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39장을 다루었어요. 먼저. 왜냐하면 문맥이라고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요? 이 흐름에 따라서 봤을 때 37장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다라는 말로 끝났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37장과 8장을 하지 않고 39장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38장에 와서 이 내용을 다루고 다시 40장에 넘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38장에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author 기록자가 스토리를 기록할 때 목적이 있어서 기록을 해요. 그냥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요셉 이야기 적어야지 막 적다가 요셉 중간에 유다 빠뜨렸다. 유다 다시 썼다.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 잘못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 부분에는 이렇다라는 것을 감동을 주시고 나서 은혜를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기록했던 것들이 창세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유다를 집어넣었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오서나 아니면 앞에서 렉처러가 하는 포인트를 잘 공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죠.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막 신경 씁니까? 또한 중요하지 않는데 막 거기다 빨간색 막 긋고 줄 막 긋고 그러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포인트마다 줄을 쫙쫙 긋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의 노트를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38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모세가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는가? 그 포인트를 알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것을 설명을 해요.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리버럴한 theologian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분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나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성에서 벗어나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성경이 나오면 이 성경이 하나님 거라는 걸 네가 어떻게 증명해? 그리고 교회가 이때까지 이렇게 믿어왔다는데 그게 정말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신앙을 막 흔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내려오던 이야기를 조합하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었던 게 창세기라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록을 했는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오니까 어디다가 집어넣을까 하다가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헷갈리게 만들려면 믿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해버리면 아닌 것을 믿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궁금하면 제가 이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해 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자 모세가 분명한 어떠한 의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4세대의 중심은 누구였어요? 요셉이죠. 요셉이 4세대를 다 이끌어 갔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누가 했냐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리딩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남쪽에는 그러면 누가 리딩을 했어요?
주다, 유다가. 그래서 성경은 이제 창세기를 보면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요셉의 지파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유다 지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어떻게 불순종했는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어느 족속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 갈렙.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한 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한다는 것은 모든 하는 일이 손대는 데마다 다 잘 되고 하는 것이 형통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했던 대로 그 방향을 향하여서 모든 일들이 진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신앙을 지키다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라이프를 형통하다고 이야기했고, 또 신앙을 지키고 자기의 정절을 지키다가 왕의 신하의 감옥으로 들어간 요셉의 라이프도 형통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유다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8장의 내용은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유다가 형제들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고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다가 죽었고, 둘째가 계대 결혼이라는 고엘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또 죽게 되고, 유다는 셋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술을 쓰게 되고, 나중에 며느리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와 계대 결혼에 고엘 제도를 이루어서 쌍둥이를 만들어냈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지난번에 디나가 성폭행 당했던 사건만큼 지저분하고 무섭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38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요셉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터치하기 시작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비교를 잘해요. 야곱을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에서를 미워했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미워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대조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더 분명하게 하는데, 요셉은 벤즈쿠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벤즈쿠님은 노년에 얻은 아들, 한마디로 노년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돌보는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요셉이었어요. 그 역할을 하다가 애굽으로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끝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가족들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고백을 할 정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방편으로 애굽으로 숨겨주셨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구체적으로 빅픽처를 가지고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방향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벤즈쿠님으로서 누가 봐도 말할 수 없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갔어요.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즐기자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노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노하고 뛰쳐나오면 결과가 뭐예요? 감옥으로 들어간다는, 아니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노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요셉을 그렇게 다루었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유다도 다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비교를 했다는데 뭐로 비교하느냐 하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비교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유인이었어요? 프리드만이었어요? 아니면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노예였어요. 노예였지만 그는 죄에 대해서는 슬레이브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코 슬레이브처럼 순종하고 따라가고 즐기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몸은 슬레이브지만 자기의 영혼과 모든 것들은 프리드만으로 살아갔어요. 반면에 유다는 몸은 프리드만이었어요. 자유인이었어요. 그렇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슬레이브처럼 살아갔어요. 무엇에? 성에 대해서.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의 종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버리면 나중에 있는 유다의 역사가 설명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액션 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유다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댈 수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놈 되게 지저분하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다는 유다고 나는 나예요. 그렇지만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신다면 나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바꿔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오늘 3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이 정도 하면 거의 다 끝났죠.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럼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앱을, 성경책을 펴서 눈으로 빨리 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읽으면 시간이 한 2-3배 정도는 갈 것 같아요. 38장에서 다루고 있는 큰 이슈는 성적인 죄와 결혼이에요. 성적인 죄와 결혼은 분리되지 않아요.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약자에 대한 성경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덩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인정했던 장남이 아니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죠. 근데 누가 찍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좋아서 찍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프로브 해주셨죠. 꾸물을 통하여서 얘가 진짜다라고 이렇게 꼭 집어주셨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누구를 첫 번째 eldest son이라고 찍었어요. 태어난 거로 이야기해서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웃. 두 번째, 세 번째 레위와 시므온은 디나 사건 때 세겜에서 칼을 썼기 때문에 아웃.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가 자연스럽게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될 유다가 장자로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친구들을 만나면서 가나안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에서 내려갔다는 표현은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내려가서 결혼을 가나안 여자하고 했어요.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서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나갈 때 중요한 게 결혼이었어요. 그 결혼에서 첫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가나안 여자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골라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많은 오퍼튜니티가 있는 가나안에 있는 여자를 고르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죠. 24장에, 이삭도 26장에, 야곱도 28장에 그 어떤 믿음의 조상들의 결혼에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라고 권장하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결혼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결혼은 그 당대의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이 거룩한 결혼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결혼을 할 때 보면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자기의 인생관이 거기서 나타나요. 내가 아무리 믿음 있다고 이야기해도 결혼할 때 믿음의 결정들을 내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보면 이런 경우에 또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어리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프로퍼한 결혼에 대한 조언을 주지 못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좀 예외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하고 처음부터 약속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간에 인터베인 하시는 거예요. 인터베인해서 그 결혼의 잘못된 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그 내렸던 잘못된 결정이 맞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인터베인 하셔서 개입하셔서 바꾸어 가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유다는 노미널한 명목적인 신자였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믿음의 가장이라고 형제들 앞에서 실질적인 그런 일을 했지만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책임하게 살았다는 거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셨던, 다르게 이야기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유다는 재빠르게 가나안 땅에 있는 빛과 소금을 받아들여서 가나안 사람화 되어 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친구를 그렇게 사귀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고, 더 무서운 것은 가나안에서 사용하였던 약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더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유다는 프로스티튜트라고 이야기하는 창녀들과 함께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런 것을 자유롭게 했으면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이곳으로 온다고 할 때 그 동선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가 여기 오신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빠가 오시면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러 갈 거고 금요일날에는 코스트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내에 갈 수도 있고 뭐 동선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가 여기 오면 저쪽에 있는 창녀한테 갈 것이고 뭘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목에 딱 앉아 있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딱 일이 일어날 정도면 유다의 라이프가 얼마나 지저분했는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유다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 낳는 아들들이 깨끗할까요? 아니지요.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죄 때문에 죽은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지은 죄는 사형이라는 거예요. death sentence였다. 성경에서 death sentence를 받을 수 있는 죄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던 이유가 뭐예요? 악해서 죽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난이 왜 악한 짓을 한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지방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소셜 월페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클 때까지 relatives들이 좀 도와줘서 어느 정도 살게 했다가 나중에 이 아들이 grown up 되면 이 아들이 늙은 엄마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계대의 결혼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아요. 비슷하게 가져오지만
다른 방편으로 고엘 제도라고 해서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계대 결혼과 고엘이 좀 섞여져 있어요. 물론 계대 결혼을 고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엘 제도는 제가 성경적인 제도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고엘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 과부된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베네핏이 있느냐면 이 과부가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 이 재산이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죠.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파의 사람이면 우리 지파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인헤리턴스가 저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 젠타일스와 결혼하게 되면 이 인헤리턴스가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것을 보호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것이 같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잘 하면 그 사람도 살아날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relatives,들도 안전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케어하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였어요. 이것을 가장 잘 만들었던 것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에요. 여러분 알죠? 룻. 한국에서는 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는 루스라고 이야기하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이 얼마나 좋았으면 성경에 그 결혼을 하는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praise를 해요. blessing이 아니고 그 praise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praise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람이 대신해서 praise 했는 것은 하나님께서 approval 했는 praise예요. 그러면 룻기 4장 12절 한국말로 먼저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눠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여기서 다말 나왔죠. 유다 이야기 나왔죠. 거기에서 낳는 쌍둥이의 둘째 아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되어없는 페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영어로 Through the offspring the Lord gives you like this young woman, may your family be like that of Perez, whom Tamar bore to Judah. 그렇죠. 자, 영어로 보면 주다, 페레스, 타마가 나오죠.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고엘 제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오나는 이 고엘 제도에서 무슨 죄를 범했어요? 보면 그 죄에 이렇게 자기의 씨를 형에게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형이 죽고 나서 자기가 그 형수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계대법이나 아니면 고엘 제도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친척들이 그 사람을 컨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나는 컨뎀받을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 죄가 단순히 컨뎀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악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악이 뭐냐 하면 오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나는 형에 대한 전혀 리스펙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불쌍한 형수에 대해서도 전혀 리스펙트가 없었어요. 자기의 생각은 뭐냐 하면 자기는 둘째인데 자기는 상속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형수에게 생명을 주면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형의 권리를 받아서 상속자가 되거든요. 그럼 자기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속자로서의 그 역할도 할 수 있고 동시에 큰형은 몇 배의 포션을 받는다고 했어요. 2배의 포션을 받는데 자기가 2배의 포션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일을 안 하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목적은 그 집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나머지 모든 가족들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던 법에 대해서 against 했던 그 죄.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거는 그러면 아예 안 들어가야죠. 그런데 거기서 having a sex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씨를 주지 않았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어에 onanism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위행위 하는 거예요. 그 오나니즘이 이 오난에서 나왔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소도마이, 소도미 이게 뭐예요? 동성애죠. 성경에서 나왔던 그 말이 지금의 그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오나는 어쩌면 자기의 그 악한 것들을 선함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악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다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집에서 막 형제들끼리 막 이렇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야, 이거는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딱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버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아버지였어요.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서는 미친 사람처럼 아니면 막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이지만 자기 가정을 돌보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아들 셋 중에서 둘이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건져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얘를 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아버지는 진짜 가정의 가장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겠죠. 지금 첫째 아들도 갔어요. 둘째 아들도 갔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떠한 악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되죠.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야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유다 머리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잘못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첫째 아들의 잘못도 생각하지 않고 둘째 아들의 생각도 잘못하지 않고 그 관심을 며느리한테 준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의 아이들이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여자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여기 있네. 잘 오셨네. 자, 이 집에서 잘못했는데 여기 욕을 해요. 그러면 며느리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도 지금 마음속에 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다만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다만은 자기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자기 뭐죠? 도련님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섹스마구에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자기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이 둘이 다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유다가 가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셋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얘가 더 크면 내가 보내줄게라고 하면서 거짓말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속해서 이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경멸하셨어요. 죄 중에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이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거짓말의 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가나안의 대표적인 문화가 성적인 문란과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문화가 가나안 문화였어요. 이 가나안 문화가 야곱과 그의 나머지 형제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다가 밀어내야 될 사람인데 유다가 통로가 되고 브리지가 되어서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말이 갔어요. 근데 다말이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는 다말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제가 말씀 읽어드렸던 룻기서 4장 12절에 보면 다말은 사람들에게 프레이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믿음이 굉장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성경이 성경을 인터프리트 하는 것으로 봐서는 다말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한 만큼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룻기서를 통해서 볼 때 다말의 행동은 믿음과 관계되는 그러한 결정들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지극히 가나안적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내 나름대로 믿음의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들은 자기에게 익숙했던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으면 세상의 문화 중에서 자기가 볼 때 자기의 소견에 좋다는 것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유다가 양털을 깎을 때 내려왔을 때 그 자리에 다말이 옷을 받고 있고 과부의 옷이 있었는가 봐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뭐 표시를 내는 것 같아요. 과부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프로스티튜트의 그 창녀의 옷을 갈아입었는가 봐요. 여기 보면 나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붙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원어를 알면 소름이 끼쳐요. 그 프로스티튜트는 일반적인 프로스티튜트가 아니고 템플에서 프리스티스죠. 여사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나안은 어떻게 했냐면 풍요는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는. 아스타롯 여신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지금 뒤에서 지은 말은 여잔데 가슴팍 전체가 전부 다 가슴이에요. 그게 그들은 prosperity 하다고 이야기, 번영됐다고 이야기. 자식이 많고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보면 징그러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우와라고 이야기했던.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것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나 아니면 이세벨에게 예배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그리고 그 여사제가 아이가 낳는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파티에서 아니면 세레모니에서 리추얼 서비스에서 부부가 아이를 가지면 신이 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야곱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신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컨버트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것이 몰래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말이 알 정도고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 그리고 분명히 유다의 모습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출발했던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단 아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유다는 바이 어피어런스로 봐도 다르게 생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떳떳하게 그 문화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깊게 그 문화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을 죽이셨던 그 하나님이면 유다도 죽여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두실 뿐만 아니라 유다를 바꾸어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꿨습니까? 다말을 통해서. 마지막에 아이를 가졌다는 그 이야기를. 근데 아이 가지기 전에도 다말이 유다를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속인 놈은 또 속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지금 있다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이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알았어요. 말은 아버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것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셀피시하고. 그래서 먼저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할 때 증거를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유다를 통해서 가졌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줬던 거죠. 그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옳도다라고. 네가 더 righteous하다. 유다는 이 사건 이후로 확 바뀌었어요. 더 이상의 가나안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나중에
요셉이 형을 만나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유다가 딱 중심을 잡았어요. 분명히 형제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인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유다가 확 바뀌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일로 인하여 유다는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가고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요셉이 벤주쿠민으로서 애굽 땅에 있을 동안에 유다가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 땅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유다가 앞장서서 이야기했죠. 이전에 유다 같았으면 절대로 앞장서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형제를 위해서 앞장서게 되고 아버지 앞에서 형제를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형제를 대신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할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 오늘 본문은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을 38장과 39장에 갖다 놓고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다윗 왕이 이 두 계보 중에서 나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디서 나야 됩니까? 당연히 요셉에서 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계보에서 나게 했습니까? 유다에게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셉의 지니얼로지에서 나야 됩니까? 아니면 유다의 지니얼로지에서 나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요셉이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했으면 이 세상에 누가 살아남을까?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정도 되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 내가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억지로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봐주는 하나님의 그 넓으심, 그 신실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이었지만 유다에게 개입하셔서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다윗 왕이 거기서 태어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거기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었죠. 엘, 오난, 셀라는 이 다윗과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니올로지잖아요. 계보잖아요. 족보잖아요. 분명히 유다의 자식인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육신의 자녀였기 때문에 제외되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들어갔어요? 다말을 통하여서 생겨졌던 세라와 페레스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자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되게 싫어요. 이 보면 나 뜨거워가지고 막 대충 보고 막 넘어가고 있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보면 볼수록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부끄러운 이야기면 이야기일수록 내 속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죽어야 마땅할 이 유다와 그의 아들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구원받지 못하겠나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재활용되면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에 다 있잖아요. 형님네도 있고요. 그죠? 형부도 있고요. 아버지도 있고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가시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의 통로로 사용했던 유다의 가족들이 이제는
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의의 통로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첫 번째 보는 독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창세기를 첫 번째 읽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모세가 기록할 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록했겠어요? 자기하고 같이 있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걸 기록했는데 그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어디 가서 유다 자손이라는 건 절대로 말 안 한다.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말을 못 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걔들이 아니죠. 그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대대로 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지금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내가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들을 밀어내야 되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내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죄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간섭하셔서 섭리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계획과 동시에 나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그게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무엇을 향하여서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삭이고요. 우리 그 위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훈장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룻기 4장 12절에서는 이 내용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그리고 부끄럽게 태어났는 페레스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유다와 같이, 그리고 유다에 죽었던 오난과 같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나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죠.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간섭하여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냈던 이 악을 제거하여 주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3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9장에서 40장에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챕터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어서 자기가 죄의 통로가 되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즐기고 있는,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죽이는 그런 통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유다와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가족을 향한 사명들, 교회를 향한 사명들, 세상을 향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꼭 간섭하여 주셔서 이러한 부끄러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룻기에서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이들을 향하여 프레이즈했던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